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난 한 주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함께 주님께 기쁨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메마른 우리 땅에 단비를 주셔서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에는 나 기뻐하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기로 원합니다. 아멘.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사절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정말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사랑의 목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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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먼 곳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세 주말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을 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과 헌신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꿈과 소망을 주시고 천년 왕국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꿈과 소망으로 우리가 금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전이 백석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주말에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간근함으로 붙들어 주신 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세우신 계획에 축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서 가장 목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원한 말씀을 목사님 입술에 기름 바르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잘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서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공적인 모든 예배에 힘써 참석하며 각 기간 온라인 소그룹 예배가 더욱더 활성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 또 유년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와 자녀대 이르까지 각 기간이 부흥하며 성장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삶이 시작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예배를 받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도 꼭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지 하는 것도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과정에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이제 8가지 복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특별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소금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짠맛이 없는 소금은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해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금 짠맛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짠맛이 없는 소금은 못 쓰니까 길바닥에다가 버려버린다. 이런 말씀이세요. 길바닥에다가 소금이 버려지면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닌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만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뭘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것이다 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엄청나고 대단한 사랑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기 자녀를 삼아서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주시고 싶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려고 한 것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비가 다 흘러내려갑니다. 지금 우리 강주 지역에 물이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저수율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물을 아껴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저장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비를 지금 더 주셔야 되는데 안 주고 계시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요.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타나도록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면 산 위에 가면 무슨 동네가 있는가 이렇게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를 산 위에다가 이렇게 동네를 지어요. 집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시온산. 사람들은 높은 데다가 그렇게 집을 지어요. 높은 데다 집 지어놓으면 물 끌어올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짓고 삽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성은 여기서 봐도 보이고 저기서 봐도 보이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봐도 동네가 다 보입니다. 안 보인 동네가 없어요. 동네가 다 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너희는 어디로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공개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숨을 생각하지 말고 빛을 발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이라는 게 뭐냐? 이게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곡식을 사고 팔고 할 때 대가 있고 말이 있고 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계량하는 단위예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10개가 되면은 이게 한 마리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큽니다. 이것을 딱 엎어놓으면은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누가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게 감춰 놓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은 반드시 등경 위에다 둔다 그랬어요. 다 불이 비치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기를 주셔서 스위치 한번 팍 넣으면은 환해지죠. 그런데 그전에는 기름에다가 이 심지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불이 밤에 비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이제 사람 앞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에게 소금의 짠맛이 있어야 되고 밝은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을 좀 보니까 소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이 소금이 이제 짠맛이 있는 게 소금인데 사람들이 소금을 꼭 먹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금이 사람 이 몸 구성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0.9%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몰라요. 학자들이 정해놓은 말입니다. 전해드리는 것이죠. 0.9%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먹어야 한다고 그러죠. 짜게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짜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짜게 먹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뭐냐?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막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0.9%만 있어야 할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희석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이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짜게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목이 갈증이 나서 마시고 싶으면은 물을 많이 마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시고 음료수를 막 마신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건강상의 부작용보다, 아니 말이 좀 틀렸어요. 소금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건강상의 부작용보다 이 체내의 염분이 0.9%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게 더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염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능이 팍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은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게 되면은 이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냐?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지식에다가 대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만 들여다보고 그 말씀만 파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보니까 이 말씀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로소 바로 알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3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향 피우는 것입니다. 향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향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그러면 향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향을 만드는데 온갖 향내가 나는 재료를 다 치더라도 그 향내가 나는 그 재료로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치면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소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금을 쳐서 향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답이 이렇게 나오죠. 아멘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무슨 제사냐 하는 것인데, 이제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고 불려 태워가지고,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떡을 만들기도 하고 요리를 만들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제 제물을 만들 때에 이 소제 제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소제 제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물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제물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향이 거룩한 향이 되는 것은 소금을 쳐서 거룩한 향이 된다. 아멘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향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소제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제물이 거룩하게 하고 향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소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소금은 세상적인 이해는요, 사람이 먹어야 하고 안 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이고, 그것뿐입니까? 맛을 내기도 하고 간을 절이기도 하고 된장을 담그기도 하고,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니까 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물질이군요. 아멘이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죄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이요. 죄. 사람에게 저주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죄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죄에서 건져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이요. 거룩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살다가 어떤 문제가 붙었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 꼭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 죄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는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다만 죄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증거에 의해서 죄를 정하지 않습니까? 증거에 의해서. 그래서 벌을 주려면은 반드시 증거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가지고, 증거가 없으면은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벌을 못 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도 구약시대에는 증거에 의해서 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정하는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한 죄를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를 마음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찾아내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네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구약에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벌받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잡히면 어떠죠? 안 잡히면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안 잡히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율법의 죄는 증거에 의해서 죄를 정하는 것인데 복음의 죄는 증거 필요 없어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복음의 죄는. 그러면은 복음의 죄를 그리스도인이 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죄를 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정하죠. 아니,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압니까?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아신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입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할지를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마음속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 말씀과 틀린 것은 그것은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에 의한 죄는 죄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자꾸 잘라내고 오가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 의한 죄는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거룩해지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이미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소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짠맛을 내면서 살아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짠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생각을 거룩하게 관리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생각을 거룩하게 관리를 했으면은 그 거룩하게 생각을 관리한 그 거룩함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짠맛이 있는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금이 쓸 데가 없어갖고 짠맛이 없는 소금 버린 것처럼 이 거룩함이 없는 죄에 빠진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버리시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집 밟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지고 오히려 밟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소금의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의 짠맛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의 짠맛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없는, 죄를 안 짓는 생활. 그러면은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또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금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죄를 계속 집에서 반복하면서 살아.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 이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발 씻는 그 세족식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씻은 사람, 거룩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몸을 씻은 사람, 그 다음에 날마다 지은 죄는 발을 닦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을 닦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 발을 닦았는데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발에서 닦지 않으면 발바닥이 어째서 끄끄하니 기분이 안 좋고 그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닦죠. 맞습니까? 아마
발 안 닦고 주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날마다 발을 닦죠.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회개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왜냐하면은 살다 보면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지은 것이 아닌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실수하는 거 나도 모르게 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일같이 정리를 해야지, 정리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쓴 뿌리가 돼서 나를 괴롭히는 악의 도구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즉시 회개해서 마음속에 죄의 모습이, 죄의 내용이, 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햇빛이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등잔불 빛도 있고 요즘은 전기불이 아주 대세죠.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있는 빛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하나님이 비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어둠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지는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죄를 누가 갖다 주냐? 죄를 세상 신이 갖다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신은 어떤 신이냐 보니까 세상 신은 어둠의 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둠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둠의 신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속여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사 받고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없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이 어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짓는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냐 하는 것인데, 세상 신이 어둠을 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둠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소금과 빛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금은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맛이 없으면 버려진다고 그랬죠. 그 거룩한 맛이 없어지느냐? 거룩한 맛이 없어지는 것은 죄를 지을 때 거룩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오느냐 보니까 어둠의 신이 들어오면은 죄를 짓게 된대요. 아멘요.
어둠의 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자꾸 유혹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빠지고 다음 주에 가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은 또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믿음 생활을 해방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 분씩은 기도를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언제부터 또 하기 싫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귀찮아지고.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다 유혹인 것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복을 좀 많이 받고 싶다. 내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야지. 결심을 했는데 언제부터 싫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전부 어둠의 신의 유혹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시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빛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니까 마귀가 얼음에 떡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가 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아멘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다른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착한 행실이 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내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요.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아마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할렐루야요. 부족한 것이 자랑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거꾸로 지고 도망가고 귀신이 나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다 없어지고 평안과 안식이 오며 소망 중에 기쁨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다하며 좀 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착한 행실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하셨사오매 빛이 되어진 것을 믿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린 자녀와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해주시며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날마다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차 전도학교 모임을 은혜 중에 마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4차 모임을 통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들 중에서 우선 우리 예배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시행하려고 서로 논의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예배 참석 책임 주관을 정해서 참석하기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앞으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는 숫자가 좀 적고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매주 나와 있는 것처럼 첫 주는 남전도회, 두 번째는 일여전도회, 셋째 주는 이여전도회, 넷째 주는 청년회 이렇게 책임 주관을 정해서 매주 다 예배를 참석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부분이 있다면 이 주간이라도 우리가 힘써서 기관 책임 주관에 참석을 해서 예배 활성화를 좀 이루자 이런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주에 우리 남전도의 주관인 남전도에서도 힘써 수요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 주간은 일여전도의 책임 주관입니다. 그러나 일여전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참석 주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예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진적으로 예수 사랑으로 무장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식당과 주방 그리고 게스트룸 그리고 유치부 예배실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시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야외 행사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쓰고 계신 목회 수상 꼭 읽어보시고 또 공과의설서를 꼭 지참하셔서 읽어보셔서 소그룹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노력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위원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빛이라 하셨사오매 빛이 된 줄로 믿고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매 소금이 된 줄로 믿어서 소금의 짠맛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신 착한 행실을 온 세상에 보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